오늘은 손재별로 읽어 1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다니엘서 12장을 통하여 개구리는 환난과 궁창의 빛과 같이 변하는 일과 1260일과 1290일과 남북전쟁과 3차 대전과 아마겟돈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니엘서 11장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임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 그랬는데요. 2장에서 금시장을 통하여 이는 그때 당시에는 애굽과 수르의 관계가 끝나고 바벨론 포로 때부터 시작이 됐다고 그랬죠. 그래서 바벨론, 메데바사, 헬라, 로마, 소련, 미국이 나와서 소련과 미국이 만나면 하나님께서 한 나라를 세우게 돼서 결국은 천년왕국을 이루게 되는 것은 에덴동 회복돼서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는 목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11장에서는 구체적으로 바벨론 때부터 이제 어떻게 이 세상이 역사가 진행될 것을 세임리즈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바벨론 후에는 메데바사가 나오고 메데바사는 헬라가 나오고 헬라가 나오고 난 데는 이제 로마가 나오고 로마가 나온 데는 공산당이 등장해서 이제는 많은 갈등과 그리고 전쟁을 하게 될 것을 또 말씀했고 또한 협상을 하는데 공산당이 거짓을 많이 해서 아무 진전이 없는 때가 흘러서 세상이 많이 흘러간데 그래서 20세기 후반까지 흘러오게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정한 때가 되어서 한국이 이제는 6.25 동란을 통하여 인터넷 상륙 작전을 통하여 한국을 보호하는 역사는 선조의 삶을 감당케 하는데 그 이후로는 하나님의 사람이 나서 용맹스럽고 지혜로운 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그랬죠. 근데 마귀의 세력이 강함으로 그 세력들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바로 세월이 흘러가는데 하나님은 작정된 기한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와 용맹을 바라는 자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때가 다니엘서 11장 31절에서 35절까지 이제 보면 되는데 그중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실패하여 우리 연단께 정죄가 되며 이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니 이는 작정된 기한이 있음이라 그랬죠. 결국은 전삼전에 들어가야 24,000명이 나을 것을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같이 지혜로운 자가 나오는 방법은 다니엘 12장 10절에 보면 악한 자는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자로 예정하셔서 다니엘 같은 점이 나오는데 그것은 불의한 격건들과 진리 싸움으로 쫓겨남을 당하는 종이다. 이렇게 기억이 되어 있습니다. 그거 자체는 이사야 66장 5절 6절이 이제 응하는 과정에서 정한 때가 나타나는 것이요. 그래서 그 정만이 이제는 다니엘과 같이 지혜롭고 총명한 자가 돼서 인마진 4,000평을 일으키게 되므로 그들이 백마통분자가 되어서 최종 아마겟돈에서 승리가 되어서 이기는 자가 돼서 그리스도로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20장 4절의 천년의 축복이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럼 지금까지는 이제 그렇게 이루어왔다가 지금 다니엘 11장 40절부터 이제 응할 때가 본격으로 된 것이고 그것이 전산년 만에 들어갈 날이 이른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옛날 옛적에도 알파역서도 그런 방법을 썼던 겁니다. 먼저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바알 선지자 450명과 바알 선지자 400명과 엘리야와 기도대기를 위해서 누가 승리를 합니까? 바로 엘리야가 승리를 하게 되죠. 똑같은 역사가 이사야 60년 5절 중에 나타날 필요를 보여준 것이거든요. 여기서 또 알파 역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되는 현재 이레 말을 듣지 않다가 바벨론 포로에 잡혀가게 되죠. 바벨론 물론 잡히게 되는데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이 이제 시작돼서 1차에 돌아온 자들이 성전 복구를 하게 되고 또 예루살렘을 회복시키는 역사가 BC 516년에 이루어졌죠. 그때 쓰임받은 중에 바로 기름받는 고레스의 왕이라는 말을 썼죠. 근데 그 일이 시작되는 것은 이제 이 스가랴 6장 10절에 보면 바벨론에서 돌아온 자들이 헬렌과 도고야니 스바니 아들 요시아의 집에 들었다 그랬죠. 그 일들이 바로 시작되는 시점을 얘기한 것인데 그 날짜가 스가랴 1장 7절에서는 11월 24일이라고 예언이 되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2002년 11월 20일부터 본격적으로 하나님이 동방역사를 시작하는 때고 이러한 지혜로운 자가 나와서 예비되고 준비될 때가 된 것인데 많은 시련과 연단을 겪다가
전선대가 임박한 때가 돼서 모든 이러한 말씀을 전하는 신분의 단체를 진종이 나타나는 것이 시대의 지혜로운 자고 이것이 모든 기독교나 모든 이방 종교에서도 기다리는 이제는 뭐 성령군자로도 예언이 되어 있고 성령은 두정인 권세받은 종으로 예언되어 있고 이것은 뭐 여러 가지로 도통군자 뭐 여러 가지로 예언이 되죠. 정도력이 이르는데 이런 일들은 무슨 이제 정선만에 진리들한테 말씀을 전해서 순종한들이 이제는 복을 받게 되고 순종치 않은 자는 환란에 빠져서 심승의 피를 받게 되는 과정 그 다음에는 아마겟돈 장로 망하는 과정이 지금 다니엘 11장 40절 이하에 나와 있다 이 말입니다. 그걸 중심으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 그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때 남방왕이 그를찌르니 북방왕이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헤일이 바람처럼 그에게 마주와서 여러 나라에 들어가서 우리는 엄청같이 지나갈 것이요. 그 다니엘 11장에서 보면 북방과 남방왕이 계속 싸우게 됐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헬라 시대, 로마 시대는 북방왕이 헬라와 로마가 되고 남방왕은 애굽이 되죠. 근데 다니엘서 10장 21절에 보면 미천한 자가 나와서 자기 힘을 실어주는 자들이 나오는데 이것이 신림의 공산당색이 나올 때는 북방왕이 이제는 소련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북한과 지금 중국이 되죠. 어쨌든 남방왕은 이제 미국이 되고 또 한국이 되고 자유정이 남방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있는데 11장 살피면 정한 때가 되면 남방왕의 북방을 찌르는 전쟁이라는 경우는 두 가지 전쟁을 뜻한 겁니다. 이것은 한국 선진국에 있기 때문에 한국에 대한 전쟁과 남북전쟁을 얘기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3차 세계대전에 대한 말씀을 얘기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이중성취가 될 때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먼저 예수님도 마태복음 24장 21절에 보면 인간 종말의 대절을 쭉 얘기하시다가 21절에 가면 창세기로 오는 환란이 온다 그랬죠. 이것이 바로 한국의 이제 심판의 환란을 뜻한 것인데 이것이 임박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은 이제 세 군데 예언이 되어 있죠. 여기 오늘 배울 이사 12장 1절에 보면 개구리는 환란 이렇게 얘기되어 있고 또 요에서 2장 1절에는 자고리는 환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선조별 한국을 심판하게 된 남북전쟁을 통해서 알과 천년이 가려는 역사가 나타나는 게 되는 것이죠. 이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전사면들하면서 이제는 입맞은자를 일으키게 되고 등에서 이런 큰 무리를 마지막 성령의 역사로 회개시켜서 예비적 옷으로 보호하는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이러는 것이 계시록 9장 10절 15절에 보면 예천사가 바람을 들어가서 연혈 시가 정해져 있다고 그랬죠. 이것은 정한 때에 남북 3차 세대를 일어날 것을 얘기한 것입니다. 그것도 역시 여기 10장 40절에 응하는 겁니다. 그래서 남방왕이 그를 찌르니 북방왕이 병과 많은 배로 헤브라임에서 그에게 마주와서 여러 나라에 들어가며 물이 넘친같이 될 것이요. 그래서 이것은 홍수가 나는 것처럼 환란의 바람이 불 것을 얘기한 것이 그런 환란이 오게 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남북전쟁에서는 그렇게 해서 1년에 끝나게 돼서 남북통일이 이루고 전사면의 신앙사람을 일으킨 역사가 진행되면은 14.6이 차고 5개월 황충의 날 지나고 나면 이제는 그것이 바로 3차 세전에 일어나는 이제 주님의 공동의 재림의 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3차 세전은 41절 42절에 보면 그가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 많은 나라를 패망하게 할 것이나 오직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종교한 때는 그것으로서 벗어나리라. 그러니까 열국에 그 손을 펴리니 애굽 땅도 메우지 못할 것입니다. 영화로운 땅에 들어간다. 여기서는 이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뜻한 겁니다. 상태되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피해를 당하고 결국은 아프리카까지 피해를 당해서 아프리카에서 이 공산당 세력이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후 3년 만에 지나게 될 것을 얘기한 것이 여기에 이제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남북전쟁에 대한 부분도 여러 군데 성경에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사 8장 8절이나 또 나오면서 2장이나 요에서 2장이나 미가서 5장이다 남북전쟁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런 일들이 이루어서 어떻게 이제 통일될 것을 보여주는 것이 요에서 2장 20절에 보면 전군은 동해로 후군은 서해에서 악취가 나는 일들을 위해서 큰일을 한다고 그랬죠. 이것이 응답받은 쪽으로 마치 모세가 홍해를 가듯이 시럽고 총명한 말세 사명적 기도함으로 천군 천사가 동원돼서 한국이 통일될 것을 말씀하신 것이고 이런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촛대 중앙교회 홈페이지 블로그 카페에 들어가서 보면 이 성경교회를 정확히 응하는 과정을 다 세밀히 찾아놨기 때문에 그걸 보시면 참고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일정로 없이 다 가감없이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이유에 아까 뜻이 이제 24,000명이 나오게 되면 3세대전이 일어나서 이제 아프리카까지 쳐들어갈 것을 얘기해서 그들이 이제 승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후 3년 만에는 이제 공산당이 지금 소련이 되겠죠. 그래서 적그리스도국이 되어서 짐승의 피를 받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인데 그것이 지금으로 본다면 약 2028년경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43절입니다. 그 권세로 애굽의 고문과 모든 본을 잡을 것이요 리비아스람과 구스스람의 그에 시종되라. 이것이 후 3년 만에 거기서 진행되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 것은 아프리카의 많은 자원이나 이런 걸 이용해서 그들이 이제는 후 3년 만에 이제 큰 세력을 이뤄서 이제 북방 사람들의 시종되는 상태다. 이 말은 이제 아프리카 사람들이 시종되게 되겠죠. 이 이유도 이제 창세기 9장 25절 이하에 보면 함과 셈과 함과 야벳이 이제 노아에게 축복과 저주를 받게 되죠. 그래서 함은 저주를 받아서 가나안 족속은 이제 종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것이 아프리카가 발전되지 못하고 종이 되는 역사를 지금까지도 진행해왔지만은 새 시대에 가서도 그렇고 이런 섬기는 자의 의지에 덕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셈의 장막은 셈은 여호와를 찬송하는 자가 되고 야벳은 창대케 되나 셈의 장막이 깃들인다 그랬죠. 그래서 유럽이나 북미에서는 이제 많은 물질적인 발전이 오지만은 인간 동물에 대한 셈의 장막이 깃들이는 일이 온다. 이것이 이사야 60장에서는 열방의 전면을 갖고 마치 장가 들고 시집가는 것처럼 한국으로 오게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곧 시작될 것이고 혹시 이만희 44,000명이 자기의 재산을 다 가지고 가족들과 더불어 한국으로 올 것을 예언한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11장 40장들은 후 3년 만에 될 것을 얘기하는 것인데 이것이 이사 18장 5절 6절에 이것이 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산의 독수리들과 땅의 들짐승들에게 끼쳐르니 산의 독수리들이 그것으로 과하고 땅의 들짐승들이 그것으로 과동하리라 하셨습니다. 이럴 때죠. 후 3년 만에 과하, 과동, 여름이 지나고 겨울이 지난다 이 말이죠. 이것이 바로 아프리카에서 그런 일이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소련이 3세전을 일으켜서 결국은 승리하게 돼서 결국은 후 3년에 진순 통치가 되어서 육육을 세상이 될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때 그거를 이제 선삼전반 이제 고뇌 역사가 나오고 후 3년에는 심승의 표를 받는 역사가 오는데 심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이들이 다 죽임을 당하고 심승의 표를 받는다는 심판의 대상자, 멸망의 대상자에서 대접병책 개론받다가 아마겟돈때 전멸당한 것이 심판의 방법인데 그 일들이 이제 진행될 것을 보여준 겁니다. 이것이 44절, 45절입니다. 그러나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일러 그로 번민케 하므로 그가 분노하여 나가서 많은 무리를 다 도륙하며 진밀고 살 것이요 그가 장막군들을 받아 영어롭게 하고 거룩한 산세에 베풀 것이나 될 것이려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하죠. 동북에서 소문이 나온다. 그래서 성경은 이제 저기 극서지방에 이스라엘을 썼기 때문에 거기서 동방 땅끝이 바로 한국인데 거기서 여기 소문에서 그걸 번민케 한다고 했죠. 이것이 바로 성경에 나와 있는 동방 역사, 세일 역사. 그래서 이만희 44,000명이 있고 100만 통군들이 있고 그래서 결국은 일이 휴고되는 역사가 이제서 하늘나라에 가서 왕국 부서지게 되고 100만 통군대가 되어 최종 승리해서 지상강림을 힘으로 아마겟돈 전쟁을 하게 되죠. 이런 과정을 보고 너무나 놀랍게 이제 고민을 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는 이제 그때 지상강림을 이유는 계시록 10장에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난 것이고 그것이 구체적으로 기록 19장 12절에 21절에 백마탄군대가 싱가포르에 짜게 되는데 그것이 인마진 4,000명이 이제 승리해서 계시록 20장 4절처럼 그리스도가 1000년 동안 왕으로 타는 일이 되어지는데 이때 아마겟돈대 전멸당할 것을 보여준 것이 바로 여기입니다. 많은 사람을 도륙하고 진멸고자 할 것이요 장막군대를 받아야 것인데 베푼다. 이것은 이제 우두머리를 채해도 대접장 마지막 때 결국은 지하 도시가 숨어서 생목을 터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 망하게 된데 지하 도시에서 살아날 수 있는 것도 뭐 영원히 살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서 다 죽게 돼서 도와줄 자가 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아마겟돈으로 바뀐과 죄를 전멸시키는 전쟁이 끝나고 그래서 이제는 재창조하고 회복되어 새 시대가 이룰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는 이루어지는 역사가 이제 쭉 되는 것이고 그 중에 어쨌든 지혜롭고 용맹한 자가 나온다고 많이 나오겠죠. 그래서 협상지가 많이 있을 때 이런 전쟁을 끝에서 그 사람들이 나오는 것이 전산년만에 37개월도 나오게 될 것을 얘기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다시 이제 1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한국의 전쟁부터 다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런 역사가 이럴 것을 다시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1절을 먼저 보시면 그때 내 민족 후에는 대건 미갈이 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니 이는 개국이라도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백성 중 무릇책에 기록된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 중에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이 부끄러워 입을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긍정의 빛과 별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거를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기 더하리라. 여기서 다시 이제 한국의 환란의 전쟁을 보는 것을 여기 결국 환란이라고 했죠. 그때 이때는 두 가지 복받는 자들이 나온다 그죠. 책에 기록된 자들이 나온다. 이것은 이제 다니엘서 아니요 말라기 3장 16절에 보면 뭐가 나옵니까? 기념책이 나오죠. 이것은 새 시대 갈 사람들을 뜻하는 겁니다. 심판을 영접할 예배와 예물을 드리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인정을 해서 그 기념책이 기록돼서 하나님의 특별 수요가 된 자들이 남용남북에서 새 시대 가는 그런 얘기를 말씀하신 것이고 여기 책에 기록된 자가 보는다고 했죠. 이건 생명책하고 왜 틀리냐? 생명책은 뭐 죽어서 낙원 가는 곳에 이름이 기록돼서 천국의 백성이 되는 것이 생명책이죠. 이건 살아서 천연왕국에 들어가는 것을 뜻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중요한 것 중에 또 보면 티끌 가운데 자는 자 중에서 영생을 얻는 자도 있다 그랬죠. 이것은 이제 순교자들이 이제 부활하는 걸 뜻한 겁니다. 20장에 보면 이제 첫째 벌에 참여하는 자들이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증거하다가 결국 순교당한 자들, 선지자와 결국은 사도들과처럼 이런 사람들이 부활해서 이 사람이 영광을 누리는 것은 이제 왕권을 받게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여기 뭐라고 그럽니까? 이제는 많은 사람들을 인도하는 자들이 나온다고 했죠. 그래서 많은 사람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 필요같이 영원토록 빛든다 그랬죠. 그것은 인마진 수란 4,000명을 뜻한 것이고 이들이 새 시대를 이루는 역사를 하게 되고 많은 백성들을 예비적 보호로 인도하는 일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이제 하나님 앞에 복받을 일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결국 기록 7장 2절 3절 4절에 인마진 수란 4,000명이 세대 왕권의 축복을 사실 지도자로 들어갈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그래서 궁창의 빛과 별같이 빛날 수 있는 사람들은 영원한 세세 왕권의 축복을 받게 되는데 천년 동안 왕노릇하다가 예수 20장에 가면 이제 무궁세계에서도 왕노릇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세 왕권이라는데 이런 데도 24,000명을 얘기한 것인데 역시 종한 때까지 봉업하라 그랬죠. 그래서 20세기 후반까지는 이 내용을 알지 못하다가 이들을 깨닫는 종이 나와서 이걸 전하는 때가 온 것이 인간의 마지막 때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21세기에 들어와서 새로운 종과 새로운 재단과 새로운 사명을 나눠서 이것을 전하게 되는 것이 다니엘이 다 성취되는 일이고 그것이 2700년에 이어는 것이 다 성취가 되어서 이제는 마지막 하늘 전사미라는 날이 이제 길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도 그날과 그 시간을 모른다 했겠습니까? 그날과 그 시간을 모르지만은 때를 알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때는 이제 가깝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은 사명자들은 빛의 속한 자들은 때를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날과 그 시간을 모른다 했지만은 그 달과 그 연원을 모른다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도 때는 빛의 속한 자들은 걸 알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택한 종들을 모으는 전산명의 역사가 진행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것도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성경들에 의해서 이런 일이 되는데 이것은 여러분들이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자세히 한번 살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산명은 2025년 금년부터 이제 2028년까지 될 것이고 28년 정도에 3세대전하고 공동하는 예수님이 오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후 3년은 2028년에서 2032년쯤이 될 것이고 아마겟돈이 2032년에 되게 되면
전멸을 당하고 재창조가 돼서 이제 천년왕국이 이루어진 것은 2034년경에 만민의 왕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을 천년왕국의 한식시대, 평화시대로 이루게 된 것이 성경의 모든 예언 성도의 결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여기서 쭉 나올 것을 얘기한 것이고 5절부터 10절까지 보면 그런 일들이 이루어질 것을 쭉 얘기를 하죠. 여기서도 대저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합할 것이니라.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정결케 하며 희귀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그랬죠. 12장 10절에 이것이 이제 지금 기독교가 부패하고 무슬림의 공산당 사상에 그래 물들어서 물질 만능주의가 돼서 하나님도 물질 들어가는 곤말 시대가 오고 또 무슬림의 공산당 시대가 온 것은 바로 붉은말 시대고 또 용국 협상 타협하는 자들이 나오는 것이 이제 성말 시대인데 지금 한국에는 그런 일들이 지금 너무나 급속히 보여주고 있죠. 김대중 정권, 1997년 김대중 정권, 2002년에 노무현 정권, 2010년 문재인 정권이 바로 음녀 정권으로서 친중, 친공산당 세력이죠. 여기에 이제 동조하는 자들이 지금 정조나 민노총 이런 사람들이 많은데 또 음녀 교권은 WCG, WA, NCK 이런 자들이 이제 로산대 이런 데 참석하는 자들이 바로 거기 음녀 교권이 되는 겁니다. 이런 자들이 멸망할 때는 시인판 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걸 아무도 깨닫지 못한다 그랬죠. 아무도 깨닫지 못하면 오직 지혜는 자는 깨닫는다. 이것이 바로 이제 하나님께서 단연같은 종 예정된 종이 나오는데 이사야 60년 5절 응한 종을 얘기하는데 그건 2002년 11월 14일에 응에서 시작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런 교회가 바로 인간을 알고 보는 첫대 교회이고 성경에는 예언된 교회는 마지막에 수권의 삶을 감당하는 첫대 교회밖에 없습니다. 계시록 1장 11절에 보면 금토대 사이에 만왕의 왕이 되신다고 그랬죠. 이 계시록 2장 1절에다 보면 그 금토대 사이에 만왕의 왕 예수님이 관찰하시고 오시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첫대가 나타나는 것이 11장 3절과 4절에 두 적인 권세가 나타나서 천사년 반인 천일을 예언하게 되는데 두 감람나무 두 첫대라고 그랬죠. 두 감람나무는 스라 4장 12절에 얘는 순금대 제단이 나타나서 건기를 내는 두 감람나무 가지가 나오는데 이거는 오온생의 대표죠. 동생의 대표가 돼서 황후에 나오는 대표적이 나오면 이제 아마 미국이 될 것입니다. 미국 쪽에서 이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라는 걸 깨달아서 하심에서 시간 4편이 이끄는 시대가 본격 전산이 들어갔을 보여준 겁니다. 그런 시대를 여기 이루어질 것을 여기 말씀하신 겁니다. 근데 이것도 정한 때가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11절에서 13절입니다.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케 할 미운 물건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날 것이요. 그래서 1335일까지 이르는 삶의 복이 있으리라. 너는 가서 그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네가 그 평안의 시다가 그 끝나는 네 업을 누릴 것이니라.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후삼자만은 1260일인데 42달인데 1290일이 지난다고 그랬죠. 그래서 후삼자면 끝나서 대접장이 첫째 대접장부터 여섯째 대접장까지 약 30일이 걸린다는 뜻으로 여기 90일, 30일 더 기다리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저 1335년 45일 더 기다려야 되죠. 그것이 마지막 대접인 7대 대접부터 아마겟돈 전쟁이 이루어져서 결국은 이것이 45일간 아마겟돈 전쟁이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럼 바로 새 시대가 오는 거냐? 그렇지 않고 다니엘서 2장 8장 14절에 보면 2300주여가 돼야만 깨끗함을 입게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정화시키고 재창조하는 기간이 2300주인데 이것을 후3년반부터 시작이 된 것이기 때문에 1660을 빼고 또 30일을 빼고 45일을 빼면 965일이 나오는데 혹시 재창조의 기간이고 정화의 기간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요. 이렇게 10장 8절에 보면 성소가 깨끗함을 입게 된다고 그랬죠. 그걸 말했는데 이때 이제 예수님이 만행하고 재림의 주님이 만행을 시정을 다 되는 시대가 20장 4절에 천년왕국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에서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 일들이 다 이루어질 것을 보여준 것이다 이렇게 깨달으면 됩니다. 그런 일들이 여기서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셔서 이렇게 해서 모든 것이 다 이제 끝나서 역사를 주관하는 데는 나라의 흥망성쇠, 왕의 세움과 폐하, 인간의 생사와후, 나라의 지능과 경제를 다 중에서 하나님의 예정된 일을 다
이루어진다 그랬죠.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런 성경 그대로 2700년에 썼던 예언이 다 성취가 돼서 다 이루어지는 시대가 온 것이고, 이것이 예수님이 AD 27년이나 30년으로 이제 두 가지 나눠져 있죠. 부활승천하신 해가. 그럼 마찬가지로 2030년 전에 2030년까지 이런 일이 거의 다 이루어질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 1세기에 이런 것처럼 21세기에 다 이루어져서 이것이 이제 천년왕국이 이루어진 거로,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 것이 천일창조의 목적이 완성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천년이 찬 후에 불심판과 백보자 심판을 거쳐서 무궁세계에서 새나리가 새 땅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끝나는 때가 되는 것이고, 이제 계시록 21장과 22장은 무궁세계에서 영자가 사는 바로 새나리가 새 땅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난 천년왕국은 세 군데 새나리가 새 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65장 17절이나 66장 22절이나 베드로서 3장 13절은 지상 천년왕국을 새나리가 새 땅이라 그런 것이고, 그리고 21장 3절에서는 계시록 20장 9절 10절에서 불심판이 있게 되죠. 그 대적하는 자들이 나타나서 마치 고라담이 음부에 빠진 것처럼 얘는 그 시대에 왕권을 대적하는 종들이 결국은 망하게 될 것을 보여준 것이고, 그 다음에는 생명의 벌과 심판의 벌로 나타나서 그 20장 11절에서 이제 15절 16절까지 보면 그것이 백보자 심판이죠. 그래서 모든 데에 나서 생명의 벌과 심판의 벌이 있다고 요한복음 5장 20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그 일들이 이루어져서 영원 무궁에서 새나리가 새 땅이로서 하늘과 동과동락하는 그 땅, 그런 새나리가 새 땅이 이런 것이 21장 1절에서 5절까지 됐죠. 이것이 무궁세계에서 영원한 이젠 무궁세계 영체의 축복을 받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 모든 끝나는 것이 계시록 22장까지 끝나는 일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20장 17절 19절 성령과 십분간의 말씀을 가감하면 그 재앙을 받게 되고, 또 어떻게 됩니까? 이 고난성에 참여하지 못한다고 했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일이 중요한 일이고, 지금까지 기독교 2000년 역사는 예수 믿고 중상받아서 영웅받아 죽어서 낙원에 가는 것이 구원의 역사였지만, 제레미야 중간은 21세기에 지금은 죽지 않고 셋시하고 죽지 않고 죽음을 맛보지 않고 별성전하여 남은 종 남은 백성으로 천년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 시대에 참다운 구원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2000년 역사는 예수의 보혈공을 믿음으로 자범자가 해결돼서 영혼을 받은 것이고, 전삼전만의 역사에는 원죄자범자가 완전변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원죄자범자가 해결돼서 이제 영혼권의 구원으로 가족적인 축복으로 자손 만대 축복으로 새 축복을 받게 된 것이 기독교의 참다운 성경적인 구원론이다 이 말입니다. 이런데 사람이 구원을 한 것은 학문적으로 이론을 정하고 또 인간이 잘 설교를 잘했다 해서 하나님의 뜻이 바뀌는 건 아니죠. 그러면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이고, 성경은 일정일치 다 이루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마는 것인데, 그런 일들을 말씀의 절대성과 확신을 갖고 믿어야만 나를 이기는 믿음이 되어서 죽지 않고 셋시하고 이제 가족적인 축복으로, 장적인 축복으로 새 축복을 얻게 된 것이 기독교 종말의 마지막 역사의 결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지금은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를 여러분 잘 구분하셔서 지금까지는 교단과 격파가 상관없이 예수의 부중무장 받아서 용고만의 시대였지만, 이 시대는 원죄자범죄를 해결받는 교회는 첫대교회밖에 없는 것이고, 전사님은 이거를 믿고 순종해서 원죄자범죄 해결돼서 죽지 않은 몸으로, 변형자는 몸으로 늦은비 성령을 받아야만 구원받는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마가다락방 이후로 지금 성령이 임한 것은 요에서 2장 28절에 만민에게 보여주는 성령을 따서 중생받는 역사로 용공하는 시대가 되었다면, 이제는 곧 시작될 전산나라에서는 늦은비 성령을 받아서 이라 4장 3절과 4절처럼 시인분양과 선멸을 받아서 피까지 청결 돼서 거룩하다 칭함을 받는 사람들이 백성이 돼서 현재 죽지 않게 되고, 충성한 제일 다한 자들은 입맞아서 보호자 앞에 있는 7명을 받아서 편성천함으로 제일 공동하나님의 예수님을 영접해서 왕국 부서지게 참석했다가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결국은 백마탄 곳에 가서 하마겟돈 때 실용 승리함으로 그리스도가 5,000년 동안
왕을 영광을 누리는 것이 모든 이어서 계시록의 끝이고 모든 성경에 다 이루어진 시대가 오는 것이다. 그날이 임박한 시점에 지금 우리가 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진리를 잘 순종하고 이제는 자손만대 축을 이룰 때가 됐다는 사실 명심하시고 여러분들이 진리 앞에 순종하여 자손만대 축을 받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